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좀 민감한 주제이면서도 또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성모님 공경이란 주제로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모님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치상 성모님은 다른 성인 성녀들과는 굉장히 차별되죠. 다른 성인 성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고 월등한 어떤 공경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모님께서는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보다는 아래에 위치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성모님은 신앙의 대상이나 흠숭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공경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여러 가지 혼선에서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모신심이 너무 과도하거나 어색한 것은 아닌가? 또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성모님과 하느님이 딱 위치를 바꿔버린 것은 아닌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인간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사랑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될 때 좀 웃기게 되고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 안에서 한 가정주부가 어떤 사람을 최우선적인 사랑의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선권을 둬야 될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 어머님들의 휴대폰 저장 번호 1번 누구여야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미우나 고우나 그 왼수 같은 영감님이어야 마땅하죠. 예.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 사랑의 우선권은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시부모님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친척들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들 보면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최우선순위여야 되는 신랑은 순번이 보니 진작부터 100번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100번 뒤로. 예. 놀랍게도 기호 1번은 누굽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이 키우는 애완견입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애지중지 죽고 못 삽니다.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거죠. 우리 삶이 쉽게 희극적으로 정말 비극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성인들이 계시고 복자들이 계시고 천사들이 계시고 성모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계시고 교회는 이 사랑과 존경의 대상인 이분들에 대한 등급을 쭉 매깁니다. 그래서 축일이나 대축일이나 기념일도 정하고 그분들의 생애와 신앙을 이렇게 기억하고 경축하고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그 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겁니다. 왜?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구원자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신앙의 대상이고 흠숭의 대상인 겁니다. 근데 성인 성녀들이나 천사들은 신앙의 대상이나 흠숭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인 겁니다. 근데 성모님은 이 하느님과 성인 성녀들 사이에 딱 중간에 끼어 계시는 거예요. 보통 성인 성녀들과는 격을 달리하는 초특급 성인이시기 때문에 상경질의 특별한 공경, 한 단계 높은 공경의 예를 이렇게 그분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상을 지나칠 때마다, 묵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구일기도를 바칠 때마다, 또 성모송을 행사를 할 때마다 늘 염두에 둬야 될 어떤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모 신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은총과 덕행의 근원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모생활 행사할 때 주인공은 성모님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주인공은 하느님이신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행사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이해되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2세기부터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4, 5세기경에 동방교회에서 성모님의 축일을 제정했고 전례적 공경이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그 어떤 결정을 계기로 성모님을
본격적으로 공경하도록 이렇게 인정되고 보급되고 권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우들은 늘 묵주를 들고 다니며 성모님께 기도드리고 그렇게 다닙니다. 또 가톨릭 교회에 가면 온통 성모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죠. 따라서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우리들이 매사의 행동거지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어떤 신앙행위, 신심활동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물론 성모신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적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국어만 좋아한다고 국어만 출창 공부하고 다른 과목은 손을 놔버렸어요.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할 겁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도 먹어야 되지만 국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나물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편식은 늘 위험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보물들이 즐비한 겁니다.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균형, 건강의 불균형을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반찬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서 성체 성사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사 생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전례나 기도에 대한 우선권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신심 저런 신심이 전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할 대상은 성삼위 하느님이신 겁니다. 또 그분들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신앙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다할 정도로 이렇게 성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에 앞서서 성모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앙인,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특별한 기적을 되풀이하는 능력의 여신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잡다한 소원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어떤 해결사였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황홀한 신비로 이끌어주는 분이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그걸 칭송해야 됩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했던 그 빛나는 믿음,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한결같은 자세로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했던 충실성,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한 분으로서 존경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마리아 자신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비워냈던 분이어서 우리가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어떤 정화 작업, 쇄신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모 신심은 단독 교과목처럼 따로 분리시켜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모 신심은 늘 그리스도론과 결부시켜야 마땅합니다. 성모님 공경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이게 합당합니다. 성모 신심과 관련해서 늘 경계해야 될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포장되고 과장된 성모 신심입니다. 때로 두렵고 부담스러운 어떤 성모님 관련 신심서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책을 누가 줬는데 그 안에 온통 경고 메시지 뿐이에요. 막 섬뜩합니다.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나친 신격화 그런 것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성모님께서는 너무나 편안하고 다정다감하신 분이고 순수하고 겸손하신 분, 인정 많고 자상하신 어머니 같은 분인데 우리가 그 위에다 너무나 심하게 도금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성모님께 심하게 화장을 해드렸습니다.
성모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걱정도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모님을 바라볼 때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바라보십니다. 그냥 500원 넣으면 즉시 커피 한 잔 넣으듯이 뭐 기도 좀 했으면 성모님이 즉시 들어주시는 어떤 기적의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졸라댄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이다. 성모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남겨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초대에 기꺼이 기쁘게 즉각적으로 응답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성모님의 가장 큰 업적은 한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모신심은 철저하게도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 참된 성모신심의 소유자는 그래서 뭐 기적이라든지 뭐 발현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런 데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성모님을 잘 묵상하고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겸손하신 성모님, 순수하신 성모님, 그렇지만 때로 강인하신 성모님, 깊은 믿음의 소유자 성모님, 그 성모님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두드러진 성모님 사랑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이쯤에서 질문 하나 또 받아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모님 공경과 관련해서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예리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맞다는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회 역사 안에서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세기에 교회의 성모 신심은 좀 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 시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보편화되면서 여기저기 부작용들이 돌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모님의 위치, 성모님의 역할이 너무나 격상돼 버린 거예요. 높이 올라가 버리신 겁니다. 당시에 과한 분위기 중에서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성모님을 구원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인간을 모든 위험에서 확실하게 보호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분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지옥불에서 구해주실 초능력자로 격상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모님을 전지전능하신 천상천하의 모우로 승격시켰습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영원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참여한다, 동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모님의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모님의 품 안에서 성장했으므로 천상에서도 성모님의 역할은 독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작된 그 남용과 가정은 더 심각하게 계속 진전이 이렇게 되어 갔습니다. 천상 모후의 절대적 권력에 대한 신뢰심이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성모님 스스로도 은총을 베푸는 존재로 이렇게 격상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정도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요. 너무 과장되거나 과열된 성모 신심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늘 우리는 성모님께, 하느님께,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지금 성모 신심이 신앙생활에 적당합니까?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정통 가르침에서 이탈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중세교회 때 과도하고 그릇된 성모신심의 분위기는 성모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반열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꽤나 공식적인 교회 가르침과 에서 이탈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위험한 생각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독자적인 힘으로 악마를 물리치고 때로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피하게 한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오류죠. 또 성모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 모후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며 당신께 부르짖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누구든지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아들인 한 모친 성모님께 종속된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성모님 공경에 있어서 과장과 남용이 있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보면 당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시대와 또 민족의 어떤 상황, 어떤 풍습, 습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개인이라든지 집단적 감정, 정서에 따른 부산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신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성모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성모 공경 행위, 신심 행위를 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교황님께서는 1961년 리즈웨에서 있었던 마리아 대회에서 동서방의 전통적 성모 신심, 성모 공경에 대한 어떤 존중,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도 전통에 충실하고 성서적, 사목적으로 올바른 성모 신심, 그것을 관장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회칙을 반포하시면서 1987년, 88년 사이에 교회 역사상 두 번째로 성모 성년을 선포하시면서 그 회칙에서 교황님은 성모님의 구세사적인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 안에서 인간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회칙을 통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이런 말씀을 명백히 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의 역사 안에 있었던 좀 과도한 또 그릇된 성모 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쯤에서 성모님 공경과 관련된 질문 하나 또 소개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왜 성모님께 기도합니까? 성모님이 신앙의 대상입니까? 가톨릭은 마리아를 믿는 이단, 우상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흠숭질의 상경질에 대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꽤나 어려운 단어입니다. 흠숭질의 상경질의 흠숭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흠숭. 말마디 그대로 해석하면 흠모하고 숭배한다는 겁니다. 흠숭질에는 삼위일체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흠모와 숭배의 예절, 최고의 신앙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탁월한 삶을 살다 가신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교회로부터 성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분들, 일컬어서 성인 성녀라고 하죠. 교회는 이분들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후배 그리스도인들은 성인 성녀들께 존경과 사랑의 예를 표현하는데 바로 공경지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의 으뜸이신 성모님,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예를 드려야 될까요? 흠숭과 공경 사이에 있는 예의, 상경지례 이름하여 그것인 것입니다. 상경지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지례보다는 낮지만 천사와 성인들께 드리는 공경지례보다는 높은 단계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명확합니다. 성모님의 위치의 각별함과 탁월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의 중재자라는 전례에 대한 교소에서 성모님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상 성인들 가운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는 특별한 공경을 받으신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마리아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긴밀히 일치되어 있고 또 마리아만큼 강생하신 말씀과 발자취를 따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또 성모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성모님의 성인이라는 이름 붙은 분이 계시죠. 성인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케루빔과 세라핌보다 더 거룩하신 마리아는 다른 모든 성인들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공경을 받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즐겨 구세주를 낳아주신 하느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무튼 성모님께 드리는 이 상경지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는 격을 달리한다.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모님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셨고 또 은총을 통해서 최상의 성성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큰 영예를 얻으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피조물의 위치에 머무르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 성모님 본인도 겸손하게 당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여종이라고 칭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 아니라는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 성모님 공경은 성삼위께 드려야 할 흠승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영성생활 안에서 최우선적인 선택은 성삼위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경배 드리는 신앙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성모님 공경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또 상경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성모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성모님은 한 분이신데 호칭이 다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모상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성모상을 집에 여러 개를 모셔도 되나요? 성모상을 개인이 만들어도 되나요? 그렇다면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요?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나 방법은 어떠해야 됩니까? 성모상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상 앞에서 하는 기도 예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또 성모상 앞에서 십자성호를 긋고 인사하는 것은 괜찮나요? 아니면 그냥 절을 해야 하나요? 또 밤모임 때마다 성모상을 모시고 모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가톨릭은 마리아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차라리 성경을 놓고 밤모임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늦게 세례를 받으신 할머님 한 분이 기도 생활에 아주 재미를 붙이시면서 성모님 기도를 많이 바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부님 참 이상하죠? 온 세상에 그렇게 성모님이 많대요. 생긴 것도 제각각이고 정말 헷갈린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줄줄이 막 성모님을 쭉 뭐 이렇게 많냐고. 뭐 구세주의 어머니, 티 없으신 어머니, 사도들의 뭐 평화의 뭐 파티마의 뭐 루르드의 어머니 막 너무나 복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수도원에 정말 그 재미있는 그런 형제가 한 분 사십니다. 그 수사님은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고 식탁에서 재미있게 해줘요.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그맨이라고. 근데 아이들 사이로 딱 들어가면 세상에 또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들은 그 수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깔끔하게 차려입고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들은 문제 청소년의 대부가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강의도 잘해요. 멋지게 또 차려입고 어디 본당에 가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은 명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수사님은 한 명인데 그의 모습, 그의 역할, 그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호칭, 명칭, 영예로운 이름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성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이 지니셨던 여러 빛나는 덕행들, 면모들, 모범들을 사랑하고 경축하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님의 탄생을 경축하죠. 구세주의 낳으심을 기억합니다.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축일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친이 되신 것도 기억합니다. 겸손하신 성모님을 칭송하는가 하면 위로자이신 성모님께 의탁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 발현하셨죠. 그래서 각각 다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모습이 수십, 수백 가지 성모상의 모습이 다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모님의 이름과 또 성모님의 종류가 다양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모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성모상을 집에 여러 개 모셔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 공동체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공동체인데 현관에 들어가면 문 열자마자 거실에 성모상 딱 계시고 2층 복도에도 중간에 하나 모셔놓고 또 바깥에 나가면 이쪽 언덕 끝에 성모님 한 분, 저쪽 언덕 끝에 성모님 한 분, 또 신심이 깊으신 우리 신부님은 성모상을 2개나 모셔놨습니다. 자기 방에다가. 근데 뭐 좀 너무 남용하면 안 되겠죠. 뭐 가는 데마다 다 성모상이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파트 30평이라면 하나로 충분합니다. 성모님 한 분으로. 근데 누가 축일 선물로 성모상을 있는데 또 주셨어. 그러면 뭐 안방이나 건너방에
이렇게 적당한 장소에 모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성모상을 개인이 만들어도 되나요? 그렇다면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성모님을 주인공으로 한 성화를 그렸고 성모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하느님께서도 그 숫자를 다 파악하지 못하실 겁니다. 별의별 성모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성모상은 야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할 정도의 성모상도 제가 유럽 쪽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예술가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성화를 그린다든지 성모상을 조각한다든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모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품위 있게 잘 만들 필요는 있겠죠. 예. 자신이 제작한 성모 성화나 성모상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보고 막 분심을 갖게 된다든지 혼란을 초래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성모상을 만드셨다면 어디인가 공개적으로 모시고 싶다면 모시기 전에 본당 주임 신부님에게 보여드리고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허락받고 그러면 축복을 이렇게 청한 후에 모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 보니 수많은 그 화가들이 또 예술가들이 성모님을 주제로 성화도 그렸고 성상도 제작했는데 여기에서도 남녀과 가정이 이렇게 과장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아직도 성모상 이콘, 성모님 이콘을 제작하는데 동방교회 이콘 유명하죠. 아직도 엄청납니다. 그 역사 안에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옆으로 빗나가는 성화나 이콘들, 성상들이 양산되다 보니 교회에서는 이콘 제작 시 준수해야 될 세부적인 규칙, 그것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성화상을 그릴 때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이는, 나이까지 지정해 준, 나이는 중년의 여인, 이렇게 따라해 줍니다. 키는 보통보다 좀 큰 키, 머리카락 색깔은 금발이어야 돼요. 눈썹은 아름답고 검은 눈썹, 얼굴형까지 계란형 얼굴, 팔 길이도 좀 길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추가를 시킵니다. 오목조목 이목구비를 갖춰야 된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 추가하는 게 성모님 성화상을 통해서 어떤 자연적인 순수함, 그러니까 인위적이면 안 돼. 자연적인 순수함과 완전한 겸손을 통해서 또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또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그건 뭐냐? 그만큼 교회 안에서 엉뚱한 그림을 그리는 엉뚱한 성모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런 반증이겠습니다. 예, 질문이 계속됩니다.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나 방법은 어떠해야 됩니까? 성모상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상 앞에서 기도하는 예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모상 앞에서 십자송호를 긋고 인사하는 것은 괜찮나요? 아니면 그냥 절을 해야 하나요? 예, 성모님 공경에 있어서 교회는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다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열어놓습니다. 또 시대나 환경이나 나라나 민족에 따라 관습도 다르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규칙으로 정하지는 않고 열어놓는 거죠. 그러나 교우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가르침이 없다 보니 뭐 먼저 세례받은 그 선배 신자들 따라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틀린 건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선배들 따라하는 거 자연스럽게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예행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내가 다니는 본당 입구에 모시던 성모상 앞을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사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촉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춰서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사 시간까지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잠깐 멈춰서셔서 성모송 한번, 주목용 한번 바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까지 한 가지 하신 질문. 성호경을 바치고 성모송이나 주목용을 바쳐야 하나요?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성호경이죠. 그 어떤 기도든 시작에 앞서서 성삼위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성호경을 먼저 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모송 아니면 주목용 한 번 그리고 기도 끝난 뒤에 성호경 그으면서 공경의 표시로 목례를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상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성호경을 그으시고
이번에는 뭐 주님의 기도 바치면 되겠습니다. 꼭 그거 아니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또 성호공을 긋고 음성의 표시로 목례를 드리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특별한 규칙은 없겠습니다. 미사 끝났는데 마을버스가 성당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한 목례만 하고 빨리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성당에 도착했어요. 미사 시작 전까지 30분이나 여유가 있습니다. 성모상 앞에서 좀 더 오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성모상 앞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편안하게 묵주기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성모상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밤모임 때마다 성모상을 모시고 모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가톨릭은 마리아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차라리 성경을 놓고 밤모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폭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밤모임에 성모상을 모시고 하라는 규정 없습니다. 성경을 모시고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3월 달에 밤모임을 해요. 성요셉 성월이잖아요. 성요셉상을 모시고 딱 촛불 켜놓고 밤모임. 얼마나 좋습니까? 9월이 왔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이렇게 순교자 사진 액자 꽂혀놓고 촛불 하나 켜고 밤모임을 하시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 하나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님께 정구해 주시나요? 여기 아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머릿속에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면 성모님은 정구자이시고 중개자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느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건 도대체 뭔가? 여기에 답해드리기에 앞서서 바오로 6세 교황님 말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모님께서는 초대교회 때는 물론이고 하늘로 현양되신 후에도 기도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중재를 위한 당신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현양되신 후에도 우리와 함께 늘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서 안에 짤막하게나마 중개자이신 성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카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공경에 처한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 부탁드렸죠. 말씀으로 딱 한마디, 포도주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은근히 압박하고 간청을 드린 거예요. 또 에페소 공의회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하게 됩니다. 예, 그 선포 이후로 신자들은 성모님을 탁월한 중개자로 여기고 성모님께 중개의 기도를 청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근데 이 중개 부분에 대해서 개신교 신자들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공경으로 인해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제1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중개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1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중개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하고 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성모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한다. 성모님의 힘 있는 기도에 의지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 힘찬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성모님께 의지하면 성모님께서는 당신 사명을 완수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경우에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지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자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모님은
예수님 제자 중에 제자였다. 첫 번째 제자고 완벽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중재 효과는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일치하고 참여하고 협조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중세 이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전까지 대중신심은 성모님의 중개성을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과장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좀 특별한 현상이 생겼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느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앞세우는 조금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기에 좀 먼 당신이에요. 반면에 성모님은 무한히 따뜻하고 자비하신 부담 없는 어머니로 소개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인 하느님께 가기보다는 우선 편안하고 따뜻한 어머니, 그러나 그분들과 똑같은 힘을 갖고 계시는 성모님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의탁하는 분위기, 이게 형성된 겁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이런 과열된 분위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공의회는 교회 헌장 62항을 통해서 성모님을 인류를 위한 중개자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정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얻어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사,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의회는 이렇게 선포해놓고 약간의 강약 조절 작업을 이렇게 잊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구원 중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종속된 참여적 중개라는 것을 이렇게 명백히 밝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가 유일한 중개, 그리고 성모님의 중개는 거기에 종속된 참여적 중재라는 거. 조금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강약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성모님의 중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에 의지하고 거기에 온전히 매달려 있고 거기에서 모든 힘을 길어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구원 중개는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께 명령해가지고 무리한 것조차 실현시키는 그런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죠. 성모님께서는 기도로서 중개하는 권위를 갖고 있지 하느님께 이거에 저거에 명령하는 권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모님의 그 중개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강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니피캇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루카복음 1장 46에서 5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자렛의 마리아와 아인 카림의 엘리사벳이 서로 상봉하는 장면. 너무나 기이하면서도 감동적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기구하고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10대 미혼모와 노산 중에 노산, 호호백발 할머니, 임신한 할머니가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만나자마자 기쁨 충만한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여인 뱃속에 든 아기들도 서로 뛰놀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할 수 없는 만남인데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 비결은 활기차고 충만한 성령의 현존이 거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옛 백성을 대변한다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새 백성 전체를 대변합니다. 인류의 두 위대한 어머니가 아인카림에서 이렇게 만나신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위대한 하느님의 구원 업적의 서막을 찬양하는 동시에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을 칭송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복음 1장 42에서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 주님의 어머니, 믿으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노래에 이어서 마리아께서도 응답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신약 성서 안에서 여러 찬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찬가로 손꼽히는 마리아의 노래는 라틴어로 찬미하다, 마니피카레라는 동사의 3인칭 마니피캇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성모의 노래를 라틴어로 마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마니피캇은 하느님을 향한 마리아의 찬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마니피캇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위업을 노래하는 동시에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하심, 그분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모님의 노래 마니피캇은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성모님께 공경을 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노래고 기도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해질 무렵에 매일 저녁 기도 때 모여가지고 이 마니피캇을 부르면서 성모님께 공경의 예를 표현합니다. 기도문 노래도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니피캇 하루에 한 번씩 저녁 무렵에 이렇게 외우시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성모님께 공경을 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실 때는 그 옛날 나자렛의 성모님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성모님과 한 마음으로 성모님의 지극한 겸손의 덕을 본받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겸손에 찬 그 마니피캇을 한번 이렇게 매일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성모님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도우심 안에서 행복한 날 이렇게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